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릴 적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주사 맞는 거였습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서 주사 이렇게 놓지 않았습니까? 이 주사 맞는 게 되게 두려웠던 때가 있는데, 정말 그 주사를 무서워해서 우는 아이들이 사실은 대반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아이가, 다른 애들은 다 무서워서 막 맞기 싫다고 그러고 도망가고 울고 난리인데, 한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울지도 않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넌 참 대단한 아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니? 너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조용히 자기 손을 펴니다. 손에 쪽지가 있는데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누가 썼는지 하면 부모님이 혹은 아빠가 쓴 것 같은데, 그 쪽지에는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절대 울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마 예전에 우리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이런 거 있었는데 아마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봤던 만화 영화인데, 물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만화 영화이지만 캔디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노래의 주제곡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울지 않을 수 있는 이 캔디의 가장 강점 혹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괴롭고 힘든데, 어려운데, 또 외로운데 과연 울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혹은 또 그 외로움에도 그는 항상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혹은 또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녀에게도 어려움도 있지만 혹은 외로움도 있지만 힘듦도 있지만 항상 웃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주변에 너무 힘든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민감한 사람도 많고 예민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요즘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은 웃음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 시대에 더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한 지역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구름기둥이 머물러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주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혹은 또 장막을 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과연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그래야 어떤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르비딤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은 쳤는데 물이 없자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물을 달라.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 르비딤 지역에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모세와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건 바로 르비딤 골짜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신 이 사건을 마사 혹은 또 르비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리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사의 사건과 무리바의 사건,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에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더라. 또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시험했던 이 장소, 그것이 바로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단순히 물이 없어서 겪는 어떤 이런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들으면 이거 영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 혹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2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건 바로 다툼 혹은 또 불신이라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분명히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떠나 이제는 그 노정대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되어 그 르비딤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이것은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이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말한 것은요, 정중하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어쩌면은 조금 격식을 갖추어서 부드럽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서 모세와 다투기 위하여 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다툰다는 말은 사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툰다는 말은 시비가 반드시 가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그 판단을 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와 다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끼리도 다투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투었다는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물을 달라는 이 요구는요, 이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요구입니다. 물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혹은 그 문제에 충분히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혹은 또 되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까지 와서 정착하게 하셨을 때는, 장막을 치게 하셨을 때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막혔을 때 또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자기를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강물에 하나님께서 다 수장되게 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먹을 물이 없어서 쓴 물이만, 독한 물만 있던 그 장소에는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바로 16장 앞장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이 느비님이 오게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인생의 목마름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다시 모세를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며 모세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강팍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이 내 인생의 목마름의 사건이 또다시 오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치 대적하듯 다투듯 싸우듯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가 일수인 것을, 또한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투었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다투었다는 말의 의미는요, 누가 옳은지 판단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다툽니다. 왜 다툴까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여기서 우리가 끝장을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어오며 혹은 모세가 지금도 지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는 옳지 않다, 그리고 이젠 너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모세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또한 내 인생을 우리가 과연 판단한 그 주인이 바로 나인가, 나 스스로인가 라는 것을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것이 모세의 잘못입니까? 광야에 와서 지금 물론 이 목말라 갖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물론 마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곧 죽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억지로 여기까지 이곳에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만한 의도를 가지고 모세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며 모세를 고발하고 모세와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망각입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불평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린 그 받았던 은혜들을 또 잊어버리고 또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는 우리들은 항상 내 인생은 마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혹시 지금도 혹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억지로 인도하시고 날 여기서 그냥 내버려 죽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기까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에서 생수까지는요 반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마실 물이 없어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물이 없는 느비딤으로 이끄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비딤으로 이끄신 것이 아닌가. 오늘도 우리는 이 느비딤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의심과 불신 가운데 또한 망각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명하십니다. 아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야 할까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거기 가서 명하신 장소에 가서 그냥 지팡이로 돌을 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게 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이죠?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향해 돌을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명령과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혹은 또 사람들 앞에서 지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주목하며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시선이 보이고 또한 사람들이 어떤 이러한 흥분된 모습이 보이면 우리도 요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라. 또한 이 백성 앞을 지나가게 하신 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 앞을 지나갑니다. 백성들이 물론 흥분된 상태이며 분노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갑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체 모세가 곧 장로들과 어디에 가는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주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세가 결국 그가 지금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문 옆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특별히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주목하여 본 일이 없었습니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아니 성전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있죠. 그때에 이 안진뱅이가 눈에 보이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안진뱅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사건을 그들이 주목하였던 것이고, 또한 이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선포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하자 이 말에 주목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바로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선포하며 증거하기 위한 그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혹은 또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라고 명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서 있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한 명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모세가 주목하며 바라보며 올라갔던 이 호렙산에 섰을 때에 그들은 과연 무엇을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주님의 또한 은혜 앞에 우리가 굳게 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런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결단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했습니다. 내가 조금 깊은 산 쪽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주님과 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고 돌아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세상에 돌아와 살기 시작하는데 또 몇 주가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한 2주가 지나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부흥의 집회마다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부흥회가 열리는 곳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감동도 있고 그래서 무디는요, 이제는 됐겠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이러한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에게는 믿음의 씨가 자라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자기를 혐오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성경 말씀을 읽던 중 그의 아주 마음과 혹은 그의 머리 가운데 아주 큰 충격을 받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 바로 로마서 13장 17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무디는요, 뭔가 머리에 큰 충격을 받는 듯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내가 나의 어떤 이러한 조각물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메마른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조금 어쩌면은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듯하면 그래 이제 된 것 같다. 혹은 또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분명 은혜는 받았는데 그것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정말 이게 끊어지지 않는 혹은 또 멈추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서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 그리고 호렙산의 바위까지 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위에 서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딱딱한 바위를 친다고 물이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특별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영적인 삶 속에서 모세는 자기를 믿고 따르며 또한 그들을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다툼이 있었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그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는 고민하면서 아마 이 호렙산의 바위 위에 섰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이 모세는 믿음으로 바위를 쳤고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기까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맞습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001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북에 있는 영덕군 구계리에 어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어촌 마을에 김상태라는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낡아서 이 교회를 좀 수리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좀 목적 헌금 하실 분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하기를 내가 이번에 배를 타고 나갔다 들어오면 내가 만선을 해서 들어오면 제가 이 교회의 수리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내어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목사님도 별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설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김상태 집사님이 나가서 드디어 이제 그물을 쳐놓았던 것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는데 이제 보통 이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되면 가득 잡히는 아주 만선이 되긴 하겠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잡어들이 다 섞여서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조금 추운 11월 달 겨울철이라 그래도 이제 조금 제일 좋은 고기들이 비싼 고기들이 잡힐 때가 이제 방어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다른 어선들도 많이 있고 다른 또 그물을 친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방어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그물에만 방어가 2,300마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집사님은 자기가 그 만선을 한 또 자기의 어떤 비용을 다 지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모든 비용은 교회에 수리비로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너 미친 짓을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그러니까 좀 고민이 생기다는 겁니다. 후회가 생기다는 거예요. 괜히 다 했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한 달 뒤,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분이요, 또 역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러 한 달 후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고기는 없고요, 한 마리만 잡혔다고 합니다. 고래가 잡힙니다. 그런데 고래도 전 세계에 흔치 않은 밍크 고래라는 고래종이 있는데, 이 고래가 그물에 혼자 잡혀 있는 겁니다. 네, 시가로만 따져도 경매가는 훨씬 더 높겠지만, 아무튼 경매가가 5천만 원짜리 이상 이 밍크 고래가 잡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24님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선물인가 보다 라고 하며 또다시 교회에다가 그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고, 또한 간증거리와 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역사하고 계시는지 사실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의심과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고, 또한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르비딤이라는 이 곳에 장막을 쳤지만, 물론 그곳이 물이 없어, 그래서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했던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우리가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